주일 예배도 아니고 이 주중 예배, 오늘 새벽에도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대로 합시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CTS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난주부터 목요일 금요일 날 콜링가스를 진행을 하게 돼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제 13년 동안 하시다가 사임을 하셨고, 1순위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언급이 되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분 빠질 때 가끔 이렇게 대타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이렇게 많이 일으켜 주셨거든요. 제가 왔다고 부산 CTS 사장이시다가 이제 올라가신 이사님, 박성진 이사님, 또 대구 PD다가 서울로 간 배보경 PD, 또 작가, 또 PD들, 이제 팀장들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배보경 PD가 거기서 이제 제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위가 너무 심하게 눌려서, 이런 가위를 넣으면 잠 못 자죠. 그리고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마침 대구 집회에 갔을 때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안수 기도 받고 즉시로 가위 눌리는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는 전무님이랑 이렇게 임원들이랑 여러분들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이나 뭐 기도 원장들이나 뭐 부흥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도 많이 하셔요. 예수님 말씀인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권 있는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권세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외운 사람들이죠. 세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악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교인, 하나는 성도, 하나는 제자예요. 교인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뭐 성탄절에만 오든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 다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갈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 말씀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헌금 많이 해도 봉사해도 예배 출석 잘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용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로마서 10장과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잡동사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잘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꿀송이보다 달게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 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거듭났어요. 이렇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근데 성도는 어린아기예요. 어린아기. 자라야 돼요. 이 자라야 뭔가 하죠. 저기 애기들 보고 밖에 나서 이 일해서 가족들 부양해서 먹여 살리라고 그래봐요. 못해요. 성장해야 일도 하고, 성장해야 장가 시집도 가고, 성장해야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자식도 보살피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영적 아기들만 많으면요 맨날 자기 챙겨달라고 빽빽거려요. 툴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맨 이래요. 애기들 배고파봐요. 엄마가 열이 40도 펄펄펄펄 끓어도 우리 엄마 열이 많으시니 내가 아프더라도 울지 말고 참자,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엄마가 아파 오락가락 하든 오늘 내일 하든 빽 하고 울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기들은.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장이 안 돼서. 성경은 말씀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셔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교인 되라가 아니에요. 제자 되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됨의 특징이요 아주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제자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제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을 미워해야 돼요? 처자식을 미워해야 돼요?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돼요? 히라보로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 다시 말해, 부모보다, 형제보다, 처자식보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쉬워요. 그죠? 남편보다야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죠? 근데 지금 웃으신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들도 똑같은 거 아시죠? 아내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쉬워. 그런데 이제 어디서 걸리느냐?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제가 어디서 어떤 얘기하고 어디서 어떤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큰아이 7살 때 해외 보냈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까먹으셨죠? 하기야 까먹으셔야 설교하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합니다. 다 기억하면은 목사님 그 몇 월 며칠 날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던 그 대목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데, 뭐 말씀 자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요. 자, 큰아이가 7살일 무렵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아빠 엄마 품 떠나서 고생하는 거, 이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인 친구에게 딸려서 그냥 애만 혼자 말레이시아로 보내버렸어요. 7살 때. 그리고 3개월 후에 데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3개월이라는 개념이 이 머릿속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자기만 외국에 보냈는데 비행기 타고 한참 갔는데 아빠도 안 오시고 엄마도 안 오시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나니까는요, 애가 아빠가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애가 절 보더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제 손을 잡는데요, 손을 잡고 나서 놓지를 않아요. 저는 이게 잠을 잘 때도 손을 꼭 잡고 안 놔요. 잡고서 자요. 이렇게 놓고 저 혼자 한국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인천공항에 아내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면 애가 엄마를 봤으니까 엄마 하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3개월 만에 엄마를 봤는데 엄마를 보니 부동자세 딱 하더니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아내가 눈물을 줄줄줄줄줄줄 올려요. 막. 아내가 샤워하는 애 샤워해 주겠다니까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아내가 또 줄줄줄줄줄 울어요. 빨래를요 차곡차곡 개고 있어요. 애가 글쎄 그 엄마가 해야 되는데 7살짜리 애가. 제가 속으로 열받았잖아요. 그때 이 징그러운 자식이 빨래를 얘가 개게 시켰구나 이거.
나쁜 놈이죠, 나쁜 놈. 7살짜리 그걸 지켜봅니까? 이 아내가 막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엄마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앵기고 장난도 부리고 애교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다음에 첫째하고 둘째하고 4살 차인데 4살 동생인 효원이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래, 얘도 훈련시켜야지. 그리고 보내려고 했더니 아내가 얘 보내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와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감당이 안 돼. 이거 억지로 보냈다가는요 이 집안이 폭탄이 터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졌어요. 저도 한 고집 하는데 못 이겨요.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한나가 정말 대단하구나. 한나는 7살 때 보낸 게 아니에요. 젖대고 보냈어요. 한나는 3개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아예 보낸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가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가서 자란 만큼 옷 사이즈 크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나가 자기 품에 안고서 오기야 금이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것보다 외로웠지만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신 게 훨씬 더 기가 막힌 인물로 컸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학부모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이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애들 애지중지하느라고요 여기에 넋이 다 뺏겨가지고요 말씀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 심어줘야 되는데, 기도생활 심어줘야 되는데, 예배 목숨을 걸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공부 그러다가 신앙도 까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애들이 갑자기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렇게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은 내 품 안에서 내가 최선 다하고 대가 지불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커갈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한국교회는 좀 잡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유난히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넘어서서요 집착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진짜 제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치입니다. 그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아랫도리는 팬티는 아니고 뭔 천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화를 그릴 때 아랫돌이 다 드러나게 그리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가리는 거지 원래 로마 십자가 형벌이 이 아랫돌이 가리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빨가벗겨서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밑에 어머니가 계세요. 그 밑에 여인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수치를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난이죠. 아픔이죠. 예수님이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에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지라. 제 아내 아기 낳는 얘기는 했나요? 다 헷갈려요. 첫째 아기 낳을 때 아기를 제가 한 번도 안 낳아봤잖아요. 결혼도 처음 해봤고 애도 처음 낳아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제가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저는 분만실에 들어가고 한 5분 있다가 응애하고 애기 소리가 들리고 애기가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만실에 들어가 비명이 들리고 조용하고 비명이 들리고 조용하고 비명이 들리고 조용하고 이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와,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제가. 안에서 산모가 지치는 거는 끔찍할 지경인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래서 애가 일찍 나오는 건 아닌가 보다, 어쩌면 철야 작업할지도 모르겠구나 애가. 그래서 집에 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집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 사이에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분만실에서 애기 낳고 있으니까 복도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복도에 있어서 누군지는 안 말할게요. 그분이 아내한테 말했으니까 알겠죠. 본인 애기 낳을 때 제가 집에 가서 책 보고 있었다고 이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아내가 완전히 삐져버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자기는 진통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데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이 눈에 들어오냐고, 사람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명히 열애할 때만 해도 순한 양이었는데 언제부터 사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둘째 낳을 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차를 몰고 한밤중에 달려왔어요. 분만실에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머리맡에 있는데 비명질러 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비명소리가 아내 비명소리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비명을 질러댈 때마다 이 얼굴 이마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땀이 이렇게 막 볼록볼록 솟아나, 이렇게 떨록.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흘리는 땀을 진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진땀보다 한 단계 더 큰 고통 속에서 흘리는 땀이 뭐냐? 못의 혈관이 터지면서 이 땀 속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그 피땀. 예수님이 드리시는 기도는요, 대충 조용히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으로 울부짖는 기도,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증명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대학교 때 산기도를 매주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양 갈매산 기도원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갔고, 대학교 때는 삼각산에 올라갔고, 한겨울에 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바람이 칼이에요. 얼마나 아프게 파고드는지 몰라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런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요, 한 2시간쯤 지나면은요, 몸에서 후끈후끈 하면서 열이 나서 비닐봉지도 벗어내고 잠바 자크도 내리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진이 진짜 다 빠져요. 예수님이 이미 진이 다 빠진 시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퍼즐로 작은 제자를 깨우더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리라.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하속도를 데리고 오는데 그 방향으로 마주 나가시는 거예요. 잡혀가세요.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밤새 기도하느라 피곤하셨는데 그 몸으로. 그 다음에 현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서 헤롯이 또 신문을 내요. 빛난 옷을 입히고 씻고 조롱을 해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데려와가지고 신문을 내요. 아니, 진이 지금 다 빠졌는데 뺑뺑이 돌리는 거야, 뺑뺑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채찍질이 시작이 되죠. 채찍 끄트머리에 쇠조각 또는 뼈조각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때리면은 박혔다가 살을 뜯어내면서 풀려나는. 그래서 이 채찍을 막다가 쇼크사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맞으시는 거예요. 갈대로 머리통을 맞으시고. 그러니까 진이 이미 다 빠져서 원래 십자가는 죄수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의 체력 여건이 안 되니까 잠깐 지나가 로마 군인들이 사형 집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이미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숨이 제일 먼저 끊어지세요. 양쪽 강도는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러보죠. 다리는 안 꺾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람을 찌르면 어디를 찌르든지 피만 나와요. 물은 안 나와요. 죽은 다음에 찔르면 물과 피가 따로 나와요. 이미 운명하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너희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송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꺼리하지 말고 기꺼이 짊어지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21일에 조계종이 모였죠. 조계종만 아니에요. 연합해서 모였더라고요. 중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사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5,000명. 일반 신도들이 또 몇백 명 모였고. 여러분, 중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 신문 같은 데서,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목사, 님자 절대 안 붙여요? 그런데 스님 꼭 붙여요. 왜 스님이라고 붙여요? 목사 있으면은 스라고 해요. 스. 아니면은 표준어는 승려, 낮춤말은 중. 승려라는 말을 쓰든지. 근데 꼭 스님이래요. 아, 이상해요. 언론이 교회는 난도질하는데 이 불교 쪽에서는 조심조심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모총회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재정이, 결산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절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가 지출되는지 몰라요. 주지가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큰 절은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지가 어떻게 쓰는지 사무총회 보고하는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사무총회는 절 봤어요 혹시? 안 해요. 기자들이요 엄청 찔러준답니다. 그거 바꿔서 호의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 같은 사람 보면은요, 교회 난도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계의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도요, 그거 조롱하는 기사를 올릴 만큼 아주 끔찍한 인간입니다. 예의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어느 절에 가면은 템플스테이 하기 좋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한겨레 신문 조현 기자 기사 검색해서 읽어봐요. 기독교 100% 난도질, 거의 난도질, 불교 거의 올려주는 거. 이래요. 아주 고약하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럼 이 절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왜 이거 안 건드렸냐? 이동욱 회장이 열이 머리끝까지 나서,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서울시에다 항의 전해했대요. 왜 이거 단속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서울경찰청 관할이라고, 그쪽으로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서울경찰청 관할이라고 거기 연락했더니 그거 서울시 관할이라고, 서울시에다 연락해보라고. 교회는 맨날 두들겨 잡았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진짜 매주 출퇴근을 했어요. 경찰들,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간단해요. 한마음이 되어서 당신들 협조하겠다, 마스크 쓰겠다, 소독하겠다, 열체크 하겠다, 거리 두기 하겠다, 다 따라가겠는데 예배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예배 우리에게 생명이다. 너희들이 뭔데 20% 들어라, 30% 들어라, 10% 들어라, 11명만 들어라, 이렇게 말하냐?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중들, 이렇게 그 리더급 중들이거든요. 5,000명이 모여서 막 목소리 내듯이 한교총이든 한교연이든 한기총이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와 했더라면은요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정치권에서 놀랬댔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반응 안 할 줄 몰랐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만만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박경기 목사님 보고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역할 하나도 못했는데 그나마 예자연이 있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살았다고. 그 예정 실행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니들 모이지 마. 영화관은 가요. 홈쇼핑이 아니라 홈플러스는 가요. 롯데마트 가요. 백화점 가요. 전철 바글바글 타요. 버스 타요. 근데 교회 가면 혐오 집단 손가락질 당해요. 이런 거 다 뚫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끝까지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송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짊어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문을 3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조선일보 보수 쪽, 하나는 한겨레 진보 쪽, 하나는 국민일보 선교 쪽. 그러니까는 3가지를 다 보면은 대략 흐름이 잡히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에 한토마라는 토론 마당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욕하는 거, 교회 욕하는 거, 그게 막 얼마나 도배가 되는지. 얼른 나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얼른 나갔어요.
나중에 제가 거의 뛰어들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30살 때부터. 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느냐? 중간쯤 있던 사람들이 안티기독교들을 보고 니들 너무 교회 심하게 욕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심하게 욕하는 이유가 있어 하고 막 설득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서요. 또 믿음이 약하던 사람들 설득해서 교회를 끊었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교회 끊었다니까 진짜 잘했다고 막 격려를 막 해줘요. 야,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욕하는 글이요 도배가 돼요. 지금은 거의 안 보이던데 다른 것들이 묻혔던데, 한때 구글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120만 개가 검색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 사칭하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큰아들이 살이 좀 쪄서 통통한데 교인들 피 빨아먹여서 저렇게 살쪘다는 악플도 시작해서 온갖 쌍욕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요 진짜 고약한 게 뭐냐면요, 동료 목회자들 있잖아요, 또 친구 목회자들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저를 공격하는 글들이 막 여기저기 올라가는데, 그거를 보더니 이 안티기독교의 교회를 난도질하고 교회를 부수는 세력들인데 그들과 같이 맞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목사 왜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다니냐, 왜 교회 망신 주고 다니냐, 왜 교회 명예를 훼손시키고 다니냐, 그 얘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또르르르르, 눈물이 또르르르르,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심지어는 교인들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제 아내도 저한테 막 댓글거려. 그때는요. 근데 제 아내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꾸셨는데, 아내가 이예실 사모님의 세미나를 들으러 갔어요. 성경 읽어지네. 근데 그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피 맞으며 돌 맞으며 싸워가고 있는데, 피 흘리며 돌 맞으며 싸워가고 있는데 너는 왜 깨닫지 못하고 네 남편을 공격하냐. 아내가 성령의 그 꾸지람을 듣고 나서요 세미나 듣다 말고 듣는 중에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이예실 사모님이 착각하셨을 거예요. 자신 강의 은혜 받아서 우는 줄. 그 저한테 뭐라고 했던 거 회개하면서 우는 건데,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저를 막 세워주세요.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지 몰라요. 제가요 상당히 이른 나이부터 이 다방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는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연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새파란 애송인데 왜 이렇게 저를 자꾸만 세워주시고 높여주세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을 하셔요. 너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는 세력들이 난리칠 때 잠잠한데, 너 그때 피 흘리며 돌 맞아가면서 나를 나섰고 싸워주지 않았냐. 다윗처럼 말이다. 내가 그래서 너를 높여주는 거야.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높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 기사로 냈을 때도요, 뭐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23명이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23명 중에 얘가 꼈다고 그랬잖아요. 최연소자로. 이거는요 제가 바둥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 깨닫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비참하게 불행하게 처참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됨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2년 이제 지나갔죠. 이 와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싸웠던 여러분들,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예배 목숨 걸었던 여러분들, 제가 담대하게,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통장 잔고 남은 것도 다 긁어서 가난한 사람 퍼주고 선교지에 퍼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 때때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윌리엄 보덴처럼 안토니우스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제가 희한하죠? 여기 오고 나서 오히려 몸이 회복이 됐는데 여기 오기 직전까지 주일 저녁부터 구토가 막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남존도회하고 교제 시간 갖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을 딱 한 끼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죽만 조금씩 먹어요. 거기가 한 4kg 정도 금방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럼 금요일날 밥은 왜 먹었느냐? 대구에 비상기도성회가 열렸는데 강사 접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강사 대접해 준다고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안 먹으면 결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래도 좀 부딪혀서 그날 저녁에 또 안 먹고 또 토요일 날도 밥 한 끼도 안 먹고 주일날 밥 한 끼도 안 먹고 있다가 저녁에 여기 일찍 도착해가지고 아내랑 둘이서 밥 조금 먹고 반 공기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밥 한 공기 반 먹은 게 밥 유일한 거고 죽 조금씩 먹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은 목대로 이제 다 상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정도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목소리도 더 안 나와야 되고 기운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 삼키는 것도 힘들어야 되는데요. 멀쩡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이제 뺑 하니까, 그리고 기도 부탁하라고 성도에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리더들에게 이 걱정들을 하는데, 걱정하면서 전화할 때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금방 또 멀쩡해집니다.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금방 또 돌파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 팔이 잘리고 나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뾰족해 써서 1년 내내 쑤셔요. 찔러대니까. 그리고 주물러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팔만 너무 오래 써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손가락 같은데 전부 다 관절염 왔잖아요. 그 다음에 목뼈부터 척추까지 한쪽만 쓰다 보니까 전부 다 휘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옆구리 피하 지방 종양이 있고, 숙소에 가면은 제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쪽은 이쪽 손으로 단추를 풀지만 이쪽 손은 치아로 단추를 풀을 길이 없으니까 한온 수 없이 소매를 이로 잡고 이렇게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과 치아로 하다 보니까 이는 전부 다 균열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단단한 거 질린 거 먹지 말라고, 금방 깨진다고, 이가 다 금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뇌 수술을 받고 나서 아직 남아있는 종양이 2cm가 넘어요. 다시 말해 거대 종양. 의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돼요. 요양시설에서 요양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몇 배 이상으로 제가 지금 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목숨 다까지 안 해요. 까짓 거 그러다가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사명 있으면 남겨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면 때때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게 뭐가 아깝겠느냐고요. 아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가 덜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1조에서 벌벌벌 떨어요. 11조는 정말 기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신다면 기꺼이 대가 지불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요, 이것도요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아시는 차원이죠. 대학 때 집이 판자촌이고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너무 쪼들리게 가난하니까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팔도 하나 없는 제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책 외판원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팔이 하나니까 가방에다가 이게 묵은 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두꺼운 책 같은 거, 성서 교재 간행사에 나오는 성서 백과사전 같은 거, 그건 하나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들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양손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야, 양손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야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여주고 넘겨주면서 목사님, 이 책 설교할 때 보탬이 많이 됩니다. 한 권 사주세요. 제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책은 못 들고 다니고 카탈로그만 들고 다니면서 외판원 노릇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월급을 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세요. 너 일하는 거 당장 그만둬라. 뭔 생각이 나요? 며칠만 버티면 월급,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며칠만 더 있으면 월급인데 월급까지 딱 탄 다음에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또 감동 주세요. 지금 그만둬라. 그러면 그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물질적인 결단을 하게 하실 때는요,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당장 학비 마련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뒀어요. 딱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한국 지도자 육성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생으로 저를 추천해 주더니 1학년, 2학년 장학금을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는 종근당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제약회사 종근당에서 3학년, 4학년 장학금을 주는데 학교 학생처에서 저를 추천해 줘가지고 제가 3학년, 4학년 종근당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집회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요. 자, 장학금은 이제 나오죠. 게다가 집회도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집회위죠. 이 집회를 다니니까 강사비를 좀 주더라고요. 이 강사비를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한 학기 장학금, 한 학기 등록금 정도가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학금은 나오니까 한 학기 장학금 정도가 여분이 더 된 거예요. 이제 대학원 가면 대학기 첫 등록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아놓고 그 당시에 얼마나 뿌듯합니까? 가난뱅이가 한 학기 등록금을 여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겁나게 뿌듯해하고 있는데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희환아, 반가워. 어쩐 일이야? 저기 말이야, 내가 등록금을 못 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네가 자꾸 보이더라고. 그럼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감이 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톡톡 긁어가지고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합격했다. 앞으로 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주마. 그리고 기적들이 발생하는데, 아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요 놀랍게도 액수가 그냥 말하면 여러분이 놀랄 정도 돼요. 엄청나게 필요한 대로는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감동돼서 제가 기도하는 액수는 단위가 좀 커요. 하나님, 우선 기본 자금으로 200억을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하시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부담을 주시면 이거 계산하지 말고, 자로 재지 말고, 이것저것 상황, 처지, 여건, 형편 보지 말고 눈 딱 감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기적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재미인데, 어떤 역동성인데 이거를 많이 놓친다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교회가요, 참 때때로 힘들어지는 게, 누구하고 막힌 담이 한번 쌓이면은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누군가 못마땅하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실수하고 잘못하면은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몰라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누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그 후로부터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용서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생각보다 몰라요.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결국은 바로 이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고린도후서 1장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다니엘급이에요. 예레미야급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예언의 은사에 사랑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사랑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헌신에 사랑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사랑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편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리. 사람의 마음은 샘물이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샘물은 물을 퍼내도 밑에서 계속 솟아요. 그릇은 내가 마셨어요, 내가 기울였어요, 그러면은 다시 물을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은요, 무한정 솟아나는 게 아니라요, 채워지는 것만큼 흘려보내요. 그런데 흘려보내고 나서 채워지지 않으면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갈된 마음 속에 사랑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리.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가장 열심히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이다. 한 번 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만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건 저희 교회에서도 최근에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목표를 잘못 잡아요. 장로 되는 게 왜 목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본질 아닙니다. 높은 자리, 대접받는 거, 떵떵거리는 거, 폼 잡는 거, 그거 하나님이 뭐 썩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결국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옥토가 뭐예요? 옥토? 길가, 딱딱해서 새가 쪼아 먹어요. 돌밭,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밑에 돌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볕 때문에 말라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 신앙이 시들어져요. 가지떨게,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해가 떠도 이겨요. 그런데 가시 기운에 눌려가지고 열매까지 못 맺어요. 가시는 뭐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자,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길을 기경하고 그러면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은 뭐 때문에 좋은 밭이라느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사야 5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울타리를 거두세.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식으로 다니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맺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울타리를 거두세요.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 들짐승들이 들어와도 울타리 때문에 건들지 못했는데 울타리 걷어버리니까 들짐승이 밟아요. 이리 뜯어먹어요. 저리 뜯어먹어요. 이리 밟아요. 저리 밟아요.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한국계가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쑥대밭이 된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신 거예요. 왜 거두셨느냐?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를 못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령에 불 붙여주세요. 예배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 부흥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되게 하시고 합쳐서 선교 강국 선교 한국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저희가 하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열매잖아요. 영원 구원이라는 열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 속에 영원, 천하보다 값진 영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올해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죠. 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은 안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이 모습을 보시고 다른 영혼들 보내주시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방 갈 때 옛날에는 무조건 차 몰고 왔는데 요즘은 KTX 타보러 다니까 나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로 이동을 하는데 택시로 이동할 때요 진짜 좋아요. 전도하기 정말 좋아요. 아무리 노골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해도요 중간에 내리라고 성질 부리는 택시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택시비 줄 때까지는 내리라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냥 살짝이지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구원의 열매와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 있죠. 주님 닮아가는 거.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도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기쁨, 희락이 있는데 이 기쁨은요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대놓고 설교를 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인상 쓰려면 사표 내세요. 당신들은 덕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서 13번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하라느냐? 이게 산 믿음의 증거거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화평, 내 마음의 평화, 주변 사람들과의 화평, 오래 참음, 잘 버티고 견디는 것,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찬양대 한번 맡겼으면 1년 소아무총회 마지막에 연말 총회 가기 전까지 그 자리 꼭 지키는 것, 교사 맡겼으면 이 교사 아이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힘들 일이 있어도 그 자리 꼭 지키는 것, 이 열매거든, 열매. 온유, 예수님이 닮은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질 난다고 성질 버럭 내봐요. 그럼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래놓고 이런 사람이 꼭 하는 소리가, 내가 한 성깔 하지만 뒤끝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은 뒤끝 장렬하는데, 그거 참 고약한 거거든요. 혈기와 반대가 온유잖아요. 모세의 결정적인 특징,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 팔복 중에도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만큼 가치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송촌 장로교회에는 혈기 충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면 새벽에 못 일어나죠. 그거 절제하는 거죠. 새벽에 이부자리가 잡아 끌어요. 발목을 잡아 끌어요. 조금만 더 자라, 5분만 더 자라. 네 몸 생각해야지, 네 건강 생각해야지, 하루 일과 생각해야지. 너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면 하루 종일 졸리고 피곤하고 온몸 쑤시고 어려워. 그런데 그거 절제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절제 열매들도 참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나오시죠. 이런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혀가는 멋진 성도들, 멋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됨의 5가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때로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이게 있어야 제자다, 이거 없으면 제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인데, 우리 송촌 장로교회는 교인들 말고 100%, 전체 100%다 성도, 거듭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점점 자라나가셔서 제자, 이 5가지 특징들이 삶에서 아주 멋지게 펼쳐져 나가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전 지역, 만해라 충청권 전체에서 등대와 같은 교회, 야, 저 교회 가면은 사람이 변해, 달라져. 진짜 제자가 되더라. 진짜 제자가 되더라.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짜 성숙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더라. 이렇게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